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꺼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인에게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면 과거의 추억 속의 멜로디입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어떤 때는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사진첩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장 미디안 사람 대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많은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 듣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에게 맡겨놓았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자기 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지난 과거의 일들을 다 듣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온전하신 가장 크신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부름받아서 떠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그 안에 시보라가 지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의 표피를 베껴서 그 앞에 던지니까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지요. 아마 그 이후에 이드로에게 보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 앞에 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연약한 가운데 험한 노정을 지내야 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는 애굽 궁전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객이 돼서 이 미디안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사실은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던져진 존재로 이 땅의 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라고 말하죠. 베드로서에 보면 2장 10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부여잡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만난 가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헤어졌던 가족을 만납니다. 가족은 사실 이 땅의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떠나갔었습니다. 왜? 가족을 돌보는 사람으로 있기에는 사명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을 돌보는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백성의 지도자로 서야 됐습니다. 그러기에 가족을 돌볼 수 없어서 가족을 장인에게 맡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돌보는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면 하나님은 내 가족을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충성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면, 재물을 버리면 이 땅에서 배나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드로에게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그간의 모든 일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역경이 있었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 알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행위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향기가 돼서 나타나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전에는 잘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사명을 받았다고, 가족까지 하기에 맡기고 뛰쳐나가서 그 사명을,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걱정되고 근심됐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지 아들들도 아내도 다 맡겨놓고 떠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드로의 처지 보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 얼마나 애석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알았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여호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그 여호와가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친지들이 여러분을 오해합니까?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고 불신적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동안, 그 신앙 안에 있는 동안, 아니 거기에 굳게 뿌리박고 살다 보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진첩 하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진 한 페이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아니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한 페이지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재물로 축복해달라고, 교회들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